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빛이 있으라. 스탠리 탭이라는 크리스천 사업가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탠리 씨는 사업이 크게 성공한 후에 스탠리타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을 이 재단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교단체에 300억을 헌금했으며 4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1976년에 척추암 3기로 판정을 받아서 인생을 포기할 위치에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픈 곳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스탠리 씨는 1991년 한국에 찾아와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거액을 희생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간증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헌신을 가능케 한 5가지의 좌우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을 험담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보는 일도 회피하지 말 것. 넷째, 화를 낼 일을 사랑으로 덮을 것. 다섯 번째, 하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최소한 3가지 이상을 할 것. 인생의 모토를 좌우명으로 삼고 계속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름다움은 더욱 큰 빛을 내게 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 그것 이상으로 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첫째,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엿새 전에 이 마리아 집에 나사로 또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음식 준비를 마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에 그 엄청난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이 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보다시피 당시의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머리를 길게 따서 내리는 것을 유행으로 알았고 또한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면류관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만약에 향유만 붓고 그냥 있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자기의 그 순결하고 고상하게 여겼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쏟아 부은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건으로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 나가는데, 이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나드 이 향유나무에서 나는 기름으로 매우 귀하고 비싼 기름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먹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장정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빼고 나면 여러분 300일은, 이 300데나리온은 된 것은 300일, 다시 말해 1년에 이 연봉에 해당되는,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하루에 장정들이 보통 10만에서 15만원, 20만원 받는데요. 그래도 인부가 없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20만원, 3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10만원씩만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300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3천만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비싸고 귀한 것, 자기의 결혼의 혼수품으로 가져가려고 준비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와 같이 닦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귀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싼, 이 아름다운 귀한 헌신을 마리아는 왜 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 생명 되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다 보니까 결혼의 문제나 사람에게 드릴 모든 문제는 값으로 계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한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그 돈의 값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뱃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면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신 분은 누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선교사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전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 받은 바의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누가 우리를 가문을 전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은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젠 나도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후가 301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다음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다 같이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절대 망각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간직할 때에 마리아가 그와 같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고 나의 모든 전 재산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불리듯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대문호 키엘키고르는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덕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여러분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통계를 내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 똑같은 진료를 해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거나 남을 증오하거나 원망에 가득 차 있으면 치료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픈 곳이 계속 여기저기 더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같이 속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속을 다 빼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뭘 빼놓고? 우리 속을 다 빼놓고 살아야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장수해요. 믿으시면 아멘. 남의 생각까지 다 집어넣고 내 옛날 생각, 과거의 이야기, 미래에 아직 되어지도 않는 일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죽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속을 싹 빼놓고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다 감당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 또한 천사들과 함께 왕노릇하며 기뻐하는 모습,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치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3, 4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계속해서 갚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1000대까지 복 받길 원해요? 3, 4대까지 저주 받길 원해?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기쁨으로 섬길 때 그 기쁨이 여러분과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은 다 행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업고 밤을 새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낸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성을 가시고 울게 되면 잠을 주무시고 계셔요. 그리고 시끄럽다고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와 씨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아버지 해가지고는 울질라나 군대에서 어머니 할 때 다 울지. 그래서 아버지로 했다가 아버지를 없애고 어머니, 지금도 이상용 뽀빠이가 어머니 할 때 다 울고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나오니까 저 아버지가 왜 나오지? 그래가지고 전혀 드라마, 그것이 그냥 완전 그냥 그 극적인 효과가 떨어져가고 취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때 모든 것은 회복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부부간도 사랑하시고 자녀간도 사랑하시고 부모님도 효도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사랑의 마음. 오헬리 작품의 현자의 선물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델라라는 부인과 짐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부부간에 너무나 사랑하며 살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선물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델리라는 아내는 머리가 너무나 길고 좋아가지고 머릿결이 좋아요. 그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이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 줄이 없는 시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요. 근데 성탄절이 올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고는 자기의 머리를 싹 잘라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머리 감난 거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 줄을 딱 사요. 그런데 남편 짐은 아내에게 무슨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글쎄 자기의 시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좋은 시계를 딱 팔아가지고 아내의 머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머리를 빗으라고 보석이 박힌 빗을 사게 돼.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전날 딱 선물을 딱 내밀어 보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시계가 없고 머리가 없는 거예요. 둘이 얼싸안고 사랑의 마음에 선물을 하면서 울면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최고의 성탄의 선물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오헬리 작품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떤 허물도 덮어지고 또 더 나가서 더 모든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이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십계명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하객이 오고 그 귀한 선물 교환을 하고 많은 그 화창한 좋은 날씨 속에서 결혼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주례가 말하고 있는 그 서약을 어기고 남편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까지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와 같이 서약을 했으면, 성경책에 손을 놓고 기도까지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 글쎄 얼마 살다가 아내가 바람나서 옆집에 미스 길동씨를 좋아해. 글쎄 또 남편이 그 다방의 미쓰리를 좋아해. 그래가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여러분, 원만하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안 된 거예요. 계약은 깨져버리고 계명은 어긋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가장 기본이 된 십계명부터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뭘 한지 아세요?
어찌하여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던 사람이요 저정을 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생각지 않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서 실상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면 자기는 도와주도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걸 보고 시샘이 나고 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쫙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모임에서나 이런 데서는 기마이도 부르고 팍팍 돈도 쓰고 식사비도 내고 내가 할 게 막 자진해서 하면서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못할 때는 째째해지기 시작해요. 응? 커피 한 잔도 밖에 나가서는 5,000원, 10,000원짜리도 막 팍팍 사면서 교회에서는 1,000원짜리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 오니까 2,000원 올랐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밖에 가서 몇만짜리 밥도 샥샥 하면서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거 하면서 1,000원 내는 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어디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할 때도 세상 모임에서는 그냥 기마일 부르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심지어는 여러분 절기, 여러분 전반기를 지키시고 후반기를 지키시고 맥추구 추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통사고로부터 막아주셨고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가족 지켜주셨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추수감사가 들어오고 절기 그 맥주감사가 들어오는데 10,000원짜리 딸랑 한 장하고는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됩니까? 애양원에 가게 되면요 이 손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묶어가지고 호미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를 심고 마늘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이 사람들이 드린 이 절기연금이 100만 원, 몇백만 원씩 돼요.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가 없는 적에 교회도 개척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감사가 영적이고 신적인 감사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색하면서 사람에게 할 것 같이 하면서 이와 같이 속 보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신데 1,000배까지 갚아주시고 1,000배 만배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끝나기 전에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와 같이 전도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고 물질을 들이면서 전도하고 시간을 바쳐 전도할 때에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에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천국에 갔을 때에 상급이고 멸관으로 여러분 앞에 줄을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웰빙의 렌틸콩이라고 하는 세계 5대 장수식품, 미국의 여러분 그 건강지 헬스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와서 이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이종근 장로님께서. 그런데 이것이 100개가 들었는데 10가정에 10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10번을 이것을 들고 그리고 5번 갈 때는 여러분 그 소금 있는데 내가 그 소금을 써보니까요 그 샴푸에다가 그 소금을 넣어서 보니까 머리에 비듬이 없어지고 머리가 아주 강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져. 그래서 이것을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갈 때 그냥 갑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들이 이와 같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은 예수 믿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친구와 친척들과 이웃들이 여러분 동창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는 모든 지인들이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목락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이와 같이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으로 여기면서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이제는 너 이름을 개발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가 너 이름 위에 너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내게 주겠으니 너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까지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전도를 말해. 전도, 생명 구원하는 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잘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여 마지막 땅끝까지 주의 재림의 증인되고 주님의 귀한 복된 증인되어서 많은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안 플레밍그란 유명한 헝가리에서 태어난 이 귀족 집안에 태어난 여인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고 미모의 아름다움까지 간직하고 악기를 얼마나 다뤘던지 많은 사람들이 흠모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코가 높아졌고 교만해졌습니다. 의사와 결혼했는데 헤어졌고 영화감독과 결혼했는데 또 헤어졌어요. 그는 상처투성이를 안고 방탕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1948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슈바이처 박사님이 돌아와서 설교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설교 내용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나는 내놓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내놓을 것이 뭐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뭘 내놓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슈바이처 박사를 따라서 아프리카의 간호사를 자원해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는 집에서 빨래도 청소도 해보지 않은 귀족이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걷는 그 흑인들 코를 닦아주고 몸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아픈 곳을 치료해주면서 그 귀한 삶을 무려 20년간에 걸쳐서 살게 됩니다. 뒤에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아프리카 가라 소리 아니에요. 열대지방 오지에 가라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 근처에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